6월 7일 23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내가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제가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55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말해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공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59번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60장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보내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를 사랑하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구원의 반석을 반석을 향하여 향하여 즐거이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신들의 깊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같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우리의 죄를 씻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왕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올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 시간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낱낱이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낙심하는 황금에 들렸던 모든 것들을 또 육체의 죄고 때문에 힘들었던 모든 마음들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신선하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때가 있고 또 신선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상을 믿고 나가는 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죄가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들고 나오는 우리의 본질이 되시고 질병의 질보를 들고 나의 태양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주인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 정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깨닫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나의 허름한 육체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주님 아버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겉사람은 후퇴하지만 속사람은 더욱더 단단한 가운데 이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살리는 게 동역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이 흡수가 되는데 마치 가물었던 땅이 이 단비를 흡수하듯이 아주 흡족하게 이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살리는 게 동역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살아있고 춤추고 말씀의 단비 때문에 기뻐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확신이 나랑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강력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있고 이 말씀이 일액 일점도 변함없이 끝날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 믿고 따라가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살리는 교회 동역자들 지었던 모든 죄들, 부끄러운 죄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정결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배에 임재하신 성령의 통치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208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은혜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에서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5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취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관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아멘.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은 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인간은 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뜻은 남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인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데요.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할 때 내가라는 뜻은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를 집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도 바울인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예,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죽은 유두고도 살렸고 성령 충만해서 말하는 대로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고백하건대 내 스스로가 행하는 행동 자체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냐면 크리스찬이 아니면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스스로가 아무리 정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한 의지 자체가 뭔가를 하나를 지속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걸 확실히 믿고 성령의 강력한 통치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1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바꾸겠습니다. 내가 이 행동했던 것들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 받은 나도 이런 행동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행동이 튀어나오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레오바고 쪽에서 그 설교를 할 때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레오바고 사람들은 시간 내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새로운 것, 뭔가 새로운 게 와야만 시간 내서 토론하자. 그게 우리 재미니까. 먹고 즐기는 재미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 뿐이야. 다른 데 시간 일절 안 내요. 무관심한 세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경배를 하고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하면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도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거를 관철시켜야 되겠다. 내 의지가 발동하는 겁니다. 너네가 알지 못하는 신, 자꾸 너네가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계속 하는데 그거는 이런 뜻이라고. 이런 뜻이라고. 근데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슬릴 정도로 아빠,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네? 어떻게 보면 위에서 아래로 확 누르듯이 받아들이라고 이런 압력적으로 얘기하네? 이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는데 실패했다. 한 명도 구원 못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행동했던 거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여기 돌아봤을 때 아니 뭘 이렇게까지 내가 분명히 구원하려고 가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듯이 많이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섬기듯이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듯이 자연스럽게 그건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2마디 3마디 하면 다 받고 난 다음에 또 그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논리를 전개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니네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하면서 자기도 이해 못할 그 안에서의 본능이 이렇게 물씬 올라온다고요. 이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아레오바고에서
논쟁하다가 아주 다혈질로 논쟁하다 끝나버리고 아무도 구원 못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내가 왜 했냐 이거예요.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모든 것들, 삶을 다 돌아봤더니 이런 게 너무 많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일 진행하려고 들어갔는데 일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타락한 본성에 휘어잡히는데 이게 뭐지? 이런 행동들이 삶에서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경계하고 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내가 미워했던 그 교만함, 그 잘난 척 내가 진짜 미워했던 건데 그걸 내가 아레오바고 해서 행동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 이게 뭐지? 15절의 고백입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 스스로가 고민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잘난 척을 했을까? 아레오바고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대로 분명히 의도는 좋았는데 왜 진행할 때는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했을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왜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 나? 골방에 나와서 혼자 고민하고 자책감에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그게 16절이에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했다라면 그런 갈등과 그런 삶의 고뇌가 있는 거야. 혼자 안 보이는 데서. 그때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예,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랬어요. 율법이. 율법을 대해봤더니 율법은 내 이웃을 공경하라. 혹은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그러면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하나님 딱 주는 골격이 있는데 그 논리의 골격을 따라서 율법대로만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다라면 그렇게 논쟁까지 안 갔을 텐데 막 논쟁하는 가운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믿고 나를 막 타박하니까 막 시기가 나고 막 미움이 막 발생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봤더니 율법이 이 정도로 선하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알게 되더라. 율법이 하나님 주는 그 가르침이 그 가르침대로 살라라는 것을 이렇게 돌이켜봐서 율법을 봤을 때 내가 삶에서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타락한 본성으로 막 물씬물씬 행동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는다. 지금 이 뜻이에요, 이게.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삶의 패턴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내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갑자기 물씬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졌어. 내가 너보다 잘생겼어. 이런 것들이 물씬 올라오는데 이게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죄가 인격체란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죄가 인격체라는 건 성경에 여러 구조로 나와 있어요. 죄가 왕노릇할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한다. 자, 그게 왜 그런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검사예요. 선량한 검사입니다. 근데 갑자기 회식 있으니까 검사장이 다 나와. 직결해.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앞에 있는 잔들 다 들어 마셔. 저는 안 마십니다. 사회생활을 너무 그렇게 융통성 없게 하나? 마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 죄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생했잖아. 너도 이런 것들 처리하는 다 알아. 그냥 오늘 이 정도로 그냥
그냥 위로잖아. 뭐 이 정도 괜찮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했어. 그러면 그 얼른 비우고 내 것다 또 하나 채워줘. 막 이러면서 2잔, 3잔 이어가게 하고 나중엔 어떻게 가느냐? 3잔, 4잔 제가 받아들였던 내 입장에서 어떻게 가느냐? 오늘 망가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한다라는 게 그런 뜻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그냥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는 죄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결박하고 비난합니다. 너 어저께 이틀 전에 이런 거 했잖아. 이런 얘기를 계속한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이렇게 할 때 이 행하는 것이 현재 시제로 쓰여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그럼 현재 시제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너 지금도 죄 짓잖아. 오늘 지금 당장도 죄를 지었잖아. 이게 반영되고 있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여기에 현재 시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넌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뭐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 하는 게 하나. 두 번째는 현재 시제가 또 하는 게 항상 반복되는 일을 현재 시제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너는 금요일 날 항상 휴일 직전이 되면 그때는 늘 언제나 무너지잖아. 반복되는, 항상 반복되는 일이잖아. 넌 그때는 항상 무너지잖아. 넌 내 말을 항상 듣잖아. 제가 내 말 들어. 오늘은, 내일은 휴일이고 오늘은 무너지는 날이야 하면 어쩔 수 없이 너는 내 말을 들어왔잖아. 이게 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령 받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냔 말이야. 내가 행하는 것에 이 현재 시제가 이걸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세 번째, 내가 행하는 것의 현재 시제는 변하지 않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뭡니까?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 변하지 않는 사실처럼 뭐가 있냐? 죄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하나를 변하지 없는 사실로 꽉 집어넣은 게 있어요. 고정관념을. 인간은 아무리 성화가 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걸 팍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그래, 내일은 휴일이니까 또 반복적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으로 오늘 또 죄로부터 죄가 왕노릇하는데 힘을 보태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크리스찬인 사도 바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인격체가 나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정죄하는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를 올가매는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올가맨다는 게 뭡니까? 밧줄로 꽁꽁 묶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뭐 어디 신선하게 걸어다니고 싶은데 너 어저께 죄 짓고 난 다음에 피곤하잖아. 그냥 확 조여놓고 숨도 못 쉬게 방에 딱 달라붙게 만들어서 우울한 감정을 그냥 쭉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날 못 벗어나. 너는 내 하인이야. 네가 뭘 할 수가 있어. 넌 내 하인이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늘 해왔잖아. 반복적으로. 그래, 네가 오늘은 뭐 해보겠다고. 그래, 내 내일 휴일 때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기다릴게. 그때 보자. 그리고 또 그때 또 왕노릇하라고 이 죄가, 인격체가 여러분을 또 밧줄로 꽁꽁 묶는 작업을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당해왔다. 그 얘기예요.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이것은 내 육신과 내 속이 같다는 얘기인데 내 육신, 옛자, 성령을 받기 전 옛자, 이 속에 육신인 이 속에 있는 것들은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근원은 인간 마음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게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못한다라는 특징이에요. 자기 구원의 방법도 스스로 찾을 수 없다라는 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니까. 여러분 육체 속에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엔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두고도 살렸던 그 사람의 고백이라고요.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7절 계속 이어갑니다. 18절 계속 이어갑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내게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속에 다른 자가 또 있다는 뜻이에요. 원함이 있다는 것은 내 육체 옛자에서는 그냥 죄 왕노릇하는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 지금 죄 지어. 현재 시제로 내가 행하는 것은 지금 너 죄 짓고 있잖아. 지금 죄 안 지었어? 그러면 좋아. 일주일 기다릴게. 너 반복적으로 너 죄 지어봤잖아. 내 말 들을 수밖에 없어. 무너져. 거기서 무너지는 거야. 근데 그것도 뭐 버틸려 그래? 그러면 너 완전히 깨줄게. 변하지 않는 사실. 인간은 아무리 상황화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 너 그걸 받아들이고 있잖아. 인정하고 있잖아. 무너져 이제. 날 섬기라고. 나 인격체인 내 죄, 내가 관장하는 이 세계에서 넌 못 벗어난다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도 고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자기를 도저히 구원할 수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시겠죠? 예.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성령님이 충만하게 성령의 다스림이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런 원함이 내 안에서 올라와. 이건 신선하게 성령님이 주는 상황이에요. 원래 다음 주에 나는 어디를 가기로 했어. 근데 예배가 드리고 싶어. 이번 주에 그냥 간절하게 예배가 드리고 싶어. 근데 이 원함이 올라와. 주일인데 토요일 날부터 막 올라와. 주체할 수 없이 올라와. 교회 문을 열기도 전에 막 10시부터 줄 서서 빨리 들어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막 토하듯이 기도하고 싶은 거야. 막 올라와. 이 열정이, 이 원함이 내 안에 이 새로운 자,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아가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19절에 내가 원하는 그 새로운 자아는 있는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인간에게 없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적절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까? 스스로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화되고 있는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끊임없이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나 이 정도면 쓴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순간에 죄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옳거니 하고 밧줄을 딱 던져서 확 당겨서 목을 팍 조여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올가미처럼.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사도 바울이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지는 거야. 내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이렇게 큰 소리 낼 게 아닌데 막 큰 소리를 내고 있고 막 땅땅땅 치면서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오버하는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의 자아를 발견하고 문득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삶에서. 제 해군 시절 때 제가 이제 365기인데 우리 이제
위병을 섰어요. 앞에서 이렇게 사단장 나가거나 그러면 막 TCP 해야 되고, 그 다음 뭐 들어오는 사람들 막 검문 검색했었어요. 근데 360기 그 선임의 밥을 이제 오후에 교대하는 사람이 퍼놔야 돼. 내 후임자인 366기가 막내인데 그 밥을 안 퍼놨어. 교대했어. 360기가 자기 밥이 없는 거야. 화가 났어. 우리를 다 얼차례를 쳤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것 때문에. 366기를 제가 불러냈어. 그래서 내가, 야, 너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서 내가 좀 이렇게 밀치면서 막 뭐라 했어. 근데 얘가 갑자기 눈이 확 돌았어. 왜? 사회 다닐 때 얘 깡패였어. 갑자기 에이씨 하더니 나무를 딱 들더니 내 머리를 확 내려치려고 에이씨 하는 것까지 내가 봤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 눈을 감았어. 왜 감았냐? 지긋지긋하다, 아주 이거. 이것 때문에 계속 얼차례 받고 하니까 지긋지긋하니까 차라리 맞고 발령나자. 그냥 때려라, 이 새끼야. 이런 마음으로 눈을 딱 감았어. 아, 조용해. 정적이야. 눈을 떴어. 얘가 하고 있어. 멈춰 있어. 그래서 내가 내려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똑바로 하라고 하던데 에이 뿌리치고 갔어. 근데 걔랑 나중에 얘기하는데 뭔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순식간에 몽둥이를 딱 그 사회에서 늘 하듯이 그냥 사람 내리치려고 그랬는데 내 모습을, 눈 감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데 순간 이러면 안 되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이 정도로 오버하는, 나도 내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계속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거에 타성이 젖어 있으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못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할 때 이 한 법은 뭐냐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삶의 원리인 규칙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규칙이 뭐냐? 와, 내 안에 두 자아가 있구나. 근데 그 두 자아가 여기 보면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은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삶의 규칙을 발견했는데 놀랍다는 거야.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두 자가 있다는 거. 그냥 왕노릇하려는 죄라는 인격체와 성령의 자아가 두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22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서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이 사람이 삶의 규칙을 하나 발견했는데 2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죄의 왕노릇하려고 나를 계속 올가매고 있는 하나의 자아를 발견했고,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외치는 하나의 자아를 발견했는데, 이 두 자아가 23절에서 보면 싸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싸워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이란 뜻은 싸워라는 이게 헬라어로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분사형은 지금 내가 동작하고 있고 내가 의도하고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서 지금 옛자하고 막 성령의 신선함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이 삶의 하나의 법을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구나. 와, 내가 15절에서 내가 행한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23절에 와서 고백하듯이 와, 이게 치열하게 싸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가 지었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죄로 무너졌잖아. 내 속에 사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거니까, 이렇게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두 번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이거 인간인데 어떻게 변명하려고 이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법을 발견했다고 이것은 완전히 이 두 자아가 와 옛날에 타락한 이 본성이 나를 끝까지 끌어가려고 틈만 나면 올가매고 틈만 나면 계속 파도가 늘 오듯이 계속 올가미 던져버리고 조금 자유해졌다 싶으면 던져버리고 조금만 방심하면 던져버리고 땡겨서 목 쬐고 이게 끊임없이 온다. 끊임없이. 이게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오는구나. 이런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구원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걸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엄청 치열한 거예요. 왜? 성령님도 이 사도 바울을 장악하기 위해서 제가 왕노릇하고 팍 끌어가려고 하면 그 밧줄을 끊으려고 하고 성령님도 치열하게 막 대치하고 있어. 우리가 줄다리기 하는데 힘이 똑같아. 둘 다 엎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어. 팽팽해. 근데 이때 무슨 음담패설하는 사람이 내 얘기 좀 들어봐. 야지 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그 사람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줄다리기 하는 그 뒤편에서 손 하나 딱 잡고 살짝 끌어당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의 균형이 하면서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서 내 중심이 앞쪽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깨진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엄청 치열하다고. 한번 중심이 깨지면 그 얘기 다시 해봐. 솔깃하네 이렇게 기울이는 순간 중심이 그냥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그냥 땡기던 힘이 파열되면서 쭉 끌려간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다는 얘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 못한다. 이 싸움 때문에 이게 너무 치열해서 이거로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구원해? 스스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64장 6절도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 이렇게 하는데 인간의 선행과 노력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무조건 죄는 왕노릇 하려고 해. 내가 통치할 대상을 절대 안 뺏겨. 틈만 나면 계속 올가미를 던져서 여러분을 정죄하는 겁니다. 비판을 계속 한다라니까.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도 옆에서 계속 비판을 해. 누가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자꾸 실추된단 말이에요. 위축된단 말이에요. 죄는 왕노릇하기 위해서 계속 비판하고 너 지난주 2주 전에 너 한 달 전에 너 1년 전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판한다고. 그러면 이 비판 속에서 이 사람이 하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올가미를 던져서 묶는다고. 자유롭지 못하게 끌고 다닌다고. 여기서 결론입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진짜 이걸 깨닫는 순간 비참하구나라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결박을 맨날 당하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데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지겨운데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고? 거짓말. 인간 스스로가 자기는 완벽해? 그래서 남들도 막 끌어당겨서 구원할 수 있다고? 거짓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을 때만 참 생명을 얻고 독립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스스로가 구원 못한다라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나를 계속 지배하려고 드는구나. 그냥 알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성령님도 치열하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싸우는구나. 이 줄다리기처럼.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나라도 저쪽에서 음란패설이든 뭐든 간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우는 순간 확 끌려다니는, 지배당하는 입장인데 내 쪽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 주는 은혜가 크게 와요.
그러면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고 싶다, 행복하다, 기다려진다, 뭐 먹고 싶은 것도 많다, 건강해질 수 있다, 확신이 든다.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다니까 확신이 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결론이에요. 절대로 떨어지면 우리는 줄다리기에서 그냥 끌려간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저희는 믿고 이 예배의 장소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울리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박혀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땀 흘려 일하다가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드렸던 이 예물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해 주셔서 갑절로 혹은 몇십 배도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살리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귀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요 아멘. 네, 축도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소통감화 감동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아들, 딸들, 세상에 나가는 시청자들, 살리는 게 동역자들 모두 머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